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는 참으로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행위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 참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참 하는 일이 열매 맺는 그런 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은 줄여주시옵소서. 실패는 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떡반죽거리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동록이 쓸지 않는 그 창고에 보화를 가득가득 쌓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기적같은 축복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의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요 화목하며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에 가둬둘 때 358장입니다. 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249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도 망했고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멸망에 참 이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은 아담 이전에 하와가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고 자기 남편도 유혹해서 죄를 범하도록 한 여자 때문에 인류에 그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한 여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순교적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도록 정혼한 처녀였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목숨과 자기 모든 행복을 다 내어놓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순교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발이 되고 종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종자는 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사활 대속을 이루신 것,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과 탄생하는 이 일이
참 기독교의 종자인데,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처녀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남편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세주가 될 거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상의 구주가 될 메시아를 보낼 것으로 참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도 엄격한 도덕 교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참 뭡니까?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 참 범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참 부정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면은 죽이도록 했는데 누가 죽이느냐? 가족이 나서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친족들이 모여서 아이 된 처녀를 세워놓고 그 친족들의 참 손에 의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두고두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돈 무더기를 쌓고 두고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건 무덤인데 무슨 무덤입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은 무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뭡니까? 경고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뭡니까? 규례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중동 지방에는 뭐 참 심지어는 부정하지 않아도 부모의 허락이 없이 그냥 결혼하면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고 태어날 아이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참 잘못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가문에 두고두고 수치가 되는 이거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기다려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이거 참 뭡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참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는 참 도무지 이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고 잘못하면은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수치가 되는 이런 일인데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나실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참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6절에는 뭡니까? 이미 젊어서도 잉태하지 못했는데 친족 중에 이미 늙어서 다 끝난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했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됐으니까 보라고 그게 증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기적 같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또 참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거 뭐 참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건데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참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거역하면 더 큰 일이지.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말씀이 그 유명한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고 천사는 자기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걸 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기독교의 참 정제가 되는 그런 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 위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참 생사를 건 순종, 생명을 건 순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이 사실이 점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이거 참 탄로날 것이 두려우면 도망을 가든지 어디 산속에 가서 숨어 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잠적하여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고 아마도 어머니도 알게 되고 아버지도 알게 되고 아마 마리아의 동생 자매들도 알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실을 폭로해서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어진 사람이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정혼한 일을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드디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는 유대의 산중에 살고 있는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남편은 사가랴고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아내고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이 자기 집에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처녀의 신분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마리아의 처녀의 신분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식구들도 마리아를 박대했다든지 내 손으로 너를 돌로 칠 수 없으니까 모른 척하니까 도망가라고 쫓아냈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리아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마리아와 하나 되는 걸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유대의 산중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가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도 너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잉태했니?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기가 그 세례 요한이 복종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에 마리아가 너는 어떻게 돼서 처녀의 몸으로 이 모양이 됐냐? 그러지 않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주님의 모친이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잉태했습니다.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아마 출산할 때가 가까이 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거 불편하고, 뭐 숨쉬기도 힘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몸으로 뭡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옵니다. 걸어오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건강을 유지했고, 탈나지 않았고, 그리고 먼 길을 왔는데 참 안락하고 따뜻한 그런 참 숙소를 얻어서 그냥 몸을 누이고 쉬고, 그게 아니라 마국간에 갔으니까 난방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저만 할 겁니다. 병분이 덕실덕실한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있었는데도 전혀 무슨 질병이 옮았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열악했고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고, 출산하고 난 뒤에 그 오랜 시간도 못 돼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뭡니까? 애국까지 또 도망가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고, 동방박사들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엄격한 법도 조금이라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던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편이 없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과학의 이치도 참 예수님이 천혜의 몸에 잉태돼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과학의 이치도 막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고,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었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걸 다 극복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엄격한 규율과 법도도 그것도 다 초월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참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는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과학의 이치에 맞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이치를 초월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도 없었고, 통계도 맞지 않고, 과학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우주는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지구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무슨 수많은 종류의 그런 물고기와 곤충과 짐승과 식물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그 규례들, 말씀으로 되어 있는 법도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들의 삶은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한 것을 1차 창조라고 합니다. 1차 창조. 그런데 이 1차 창조되어 있는 세상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창조된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서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창조의 것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2차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차 창조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말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2차 창조를 받은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멸망할 우리들인데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 걸, 그걸 2차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지극히 큰 능력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지극히 큰 능력에게 순종할 때 참 그 유대의 엄격한 규율도 참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방해하지 못했고 이 사회의 그 참 험악한 환경도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방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참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방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과학의 이치도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방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방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아니라 돕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선동하고 이 뭡니까?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운동을 하고 그랬다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승리하고 세상은 자기들의 세상이 된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마귀로부터 건져서 자유 해방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생하도록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됐는데 그것을 마귀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런 승리입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게 그게 우리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해서 마침내 죽였더니 우리 구원이 방해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귀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영원히 패전한 것이고 우리 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이런 섭리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결국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당하고 이용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용당하는데 뭡니까? 모세는 좋은 일로 이용을 당합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좋은 일로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들은 이용당했는데 나쁘게 이용당하고 멸망으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도 우리 구원에 이용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구원에 이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게 이용이 돼서 자기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우리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사탄에 속한 세력들은 우리를 구원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옥의 멸망에 빠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저기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사탄의 수호가 되어서 쓰임받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하신 예정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이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선이 쓰임받고 나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참 밑거름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혜택을 입는 그런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렵다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나?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어. 나는 죽더라도 주님께 참 순종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올바른 건데 잘못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특히 아무튼 목회자분들도 기도하시거나 말할 때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다.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이 참 힘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을 써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루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내 도움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쓰임 받는 건데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느낄 때는 정말로 내가 내 힘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 기울여서 내가 그냥 희생해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럴 만큼 내가 힘을 기울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뜻,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으로 도우시고, 말씀의 역사가 도우시고,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리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고 이룰 수 있도록 쓰임 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도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하는 역사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긴 이루어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참 배반하지 않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핍박 중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잡고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말씀이 마리아를 지켜줬을까요?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그 배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주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지켜서 아무도 마리아에게 시비하지 못하도록 다 역사하고, 성령님이 말씀과 같이 역사하면서 다 지켜주시고 감화감동시켜주고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무슨 능력에서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참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 보호해 주시고,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뭐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뭐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뭐가 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보니까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어려움이 올 것 같아. 아,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순종도 누가 나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우리는 남자니까 계집종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만 가지면 금년 한 해 틀림없습니다. 금년 한 해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실패됩니다.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고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신앙생활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참 금년 한 해 기적 같은 축복이 많아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마리아가 순종하여서 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금년 한 해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소원이들이 다 하나둘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머뭇하고 언제까지나 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존재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참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 태평동교회가 참 반석에 우뚝 설 수 있는 참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예수여 저희 말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